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미주 대학 캠프 사역 2주에 걸쳐서 진행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심부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세 개 지역, 저희가 들어간 지역은 뉴욕, 또 뉴저지,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도시 이름이지만 여러분 한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런 현장에 뉴욕 현장에만 해도 대학이 560개 대학이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 약 5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에 그 대학이 500개 넘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뉴저지에 60개, 또 필라델피아에 약 4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뉴욕에는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3군데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뉴저지에는 7개의 교회가 또 있고, 또 필라델피아는 3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과 이번에 연합을 해서 미국 전체 뭐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 10개의 지역에 8개 팀으로 나눠서 한 36명 정도 우리 목회자들이, 대학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에 캠프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현장마다 준비된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 놓으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들어간 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대학에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2만 개 대학이 있습니다. 2만 개 대학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학에서 나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제인, 경영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그 현장에 리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살아나면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학이 마지막 기회이면서 또 첫 번째 기회라 그만큼 중요한 현장이죠. 근데 지금 거의 모든 대학이 복음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국 자체도 그렇고요. 거의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저는 잘 몰랐는데 복음 전하면 경찰이 있어요. 학교에가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또 아무에게나 복음을 말할 수 없고 학교 내에서는 종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전도 활동을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이미 장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뉴욕에서는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하려고 봤더니 잡아간다는 말에 겁먹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함부로 못 전하겠더라고요. 뭐 전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니까 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갔으면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대학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대학과 그 현장을 전도의 문으로 보고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내 곁에 있는 현장이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줄 아는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세우고 5인 1조 팀을 구성하고 나오는 게 이번 우리 미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전체 우리 11개 지역에 있는 캠프팀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셨고, 또 현장마다 그 응답을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 팀이 세워지는 응답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대학 사역자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미국 현장이 쉽지가 않은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미국 현장에는 목회자들이 상처도 많고요, 힘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힘을 빼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가서 섬기고 진짜 힘을 주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하게 사역이 실패하지 않은 사역으로 좀 후문으로 들려오기는, 이번에 들어온 우리 대학 캠프팀은 드림팀이었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많이 힘을 얻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많이 방치되어 있었고, 사실상 대학과 대학 선교국과 이 미국의 이 교회들이요,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는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요 너무나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현다성 관사 우리 랩런트가 같이 갔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저는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듣고 감으로 알고 가야 되지만
감사하게 우리 랩넌트는 영어가 돼요. 그래서 영어가 되는 우리 랩넌트가 있어서 우리 팀이 굉장히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아주 편안하고 또 말이 안 되면 막 바로 투입시켜서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도착하자마자 지금 우리 랩넌트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영상 지금 다 작업하고 만들어서 지금 또 올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배경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팀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통해요 미주 대학과 대학 캠프팀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데요 야, 그 기도 듣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과 기도의 힘을 입어서 제가 갔다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고창복음화도 해야 되지만 고창복음화만 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와 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또 힘을 얻어서 현재 목회자와 우리 랩넌트들을 섬기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또 여러분 기도대로 건강 전혀 잃지 않고 아마 오늘 시차 적응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제가 지금 저기는 밤이었는데 지금 아침이라 지금 굉장히 시차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응답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된 복 7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 자, 먼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뜻 자체를 이야기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왜냐하면 다 화평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스스로 화평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태의 첫 번째가 뭐냐? 나 중심입니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거부터가 뭐요? 시작부터가 모든 인간의 시작이 뭐냐? 나 중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다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사실상 뭐냐? 이 시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사탄 중심이 된 겁니다. 마귀가 왕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힌 신분 자체가 나 중심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서로 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맞죠? 아직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죠? 부부지간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두 개가 부딪힌 게 부부싸움이요. 왜?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요. 평생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전명자 원사님 마음대로 되풀면은 선거해가지고 딱 붙어불고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내가 지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나도 너를 보고 네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 두 가지가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빨리 꿈 깨요.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은 또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서 나온 게 오늘 12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뭡니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전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 결국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여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육신 중심이 싹 벗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뭐요?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다툼을 없애고,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와요? 나 중심에서. 더 하나 내가 더 얻어먹기 위해, 내가 떡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전쟁이라는 말은 그냥 먹을 것을, 떡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 뭐 합니까?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문제요.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성공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뭐가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요?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경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내가 아무리 높은 왕이 되고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 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되면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압니다. 아니요, 그 위에 있는 진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전부 자기 이름. 그래서 요즘 명예훼손하면서 명예훼손죄가 크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세요. 네,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세상에 무너질 성공, 올라가 보세요. 높이 올라가 보세요. 추풍 낙엽처럼 요즘 다 무너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왜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내게 행복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것이 내게 행복 잠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니까요. 세상의 성공, 따라합시다. 잠시. 네, 잠시입니다. 이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속. 정치인들이요, 전부 무속인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총독이 무속인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무속이 점쳐주는 대로 움직여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나올 때요, 전부 무속인 찾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붙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다 해줍니다. 어쩌든지 성공해야 되니까요. 어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되니까요. 무속 정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점술 경제, 대부분 모든 경제인들 돈 벌기 위해서 뭐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고 잘 돼야 되니까요. 뭐요? 전부 뭡니까? 점술인들, 무속인들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점치고요. 방향 맞춰서 가고요. 어디 가서 어디다 내리면 잘 될지 방향 맞춰서 싹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다음에 뭐요? 서쪽에서 문제 와요.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에서 문제 온다니까. 그럼 여기 서쪽에 가야죠. 여기 문제 해결하는데 나중에 북쪽에서 문제 와요. 그럼 여기 또 문제 오죠. 나중에 또 이것도 막으면 다음에 남쪽에서 문제 옵니다. 평생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니까요, 계속 날짜와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축이며 진싸움이 신유술 해가지고요, 이 12시간 띠에 묶여가지고요, 짐승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입니까? 여러분이 소입니까? 원숭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가지고 내 인생, 내 육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놓으니까 어때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를 찾아가고 결국은 뭐합니까? 문화 자체가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지역의 경제, 지역의 문화,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전부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문화들이 전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이런 섬기는 곳에 누가 모입니까? 사람 모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요? 표 나오고 거기 가면 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붙는 거예요. 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셔야 되고, 화평케 하는 진짜 우리 고창의 정치인들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거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상문화의 전 지역이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문화였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7번부터 12번 12가지 인간의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상태. 가는 곳마다 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태.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부 지금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전쟁. 뭘 차지하기 위한? 이거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진짜 싸움 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진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문화를 이기려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끼리 친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서 좀 친하게 사람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있어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이걸 여러분 보세요. 이걸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바르게 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그건 믿어도 돼요. 그런데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 이거 못 바꿉니다. 운명 못 바꿉니다. 율법 착하게 살아가지고요, 율법을 지켜가지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지키는 것 가지고 화평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너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것 자체가 벌써 뭐요? 사람을 분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는 곳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염려와 갈등이 자꾸 되는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왜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탄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운명 가운데 있는 거지 구원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과 사탄에게 붙잡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없다 그래요. 귀신 없다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요, 자꾸 귀신 없다고 말하면요 여러분 당합니다. 귀신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우리를 귀신의 종노릇하고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어서 우리를 평생에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든 놈이 이게 마귀고 사탄이요, 귀신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래서 귀신을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해도요 절대로 그런 건 안 믿는데, 그러면서 뭐냐, 귀신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배경 아래 놓여서 평생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 종노릇하는 줄 압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는 게 겁나지 않아요. 왜냐?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지옥이 뭐냐? 죽고 끝나는 곳이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데가 지옥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죽고 싶으면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 우리 몸이 아파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사탄이요. 왜 이 지옥 권세 아래 놓이게 됐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 인생에서 해방돼야 돼요. 따라하면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어쨌든 죽는다 그러면 안 봐. 기분 나빠해서 하고 사람들이요. 기현치 하루라도 더 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더 살 이유 없습니다. 진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사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때요? 낙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왠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여러분요, 겁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봐가면서 원수 맺어야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오면서부터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어떤 상태? 누구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운명,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내가 살아왔던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대물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재앙, 피할 수 있습니까? 무속인이요, 그런 자기가 지금 모르는 거죠. 귀신한테 속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안 내려가게 하려고 자기가 받았대요. 이제 자기 죽으면서 이제 굿하고 이렇게 싹 정리해 풀고 이제 이렇게 죽으면 이제는 깨끗할 거래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귀신이 속이는 거요. 봐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영적인 저주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이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버린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를 끝내버렸어요. 이걸 믿어버리면 된다니까.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상에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지고도 세상에 지금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어도 된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성공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 모르는 실패자들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성공자들을 통해 세상에 재앙이 와요. 하나님 모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성공자들을 통해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져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창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 현장, 하나님과 원수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말하라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통 사람인지, 보통 사람이 아닌지 아셔야 돼. 아멘. 보통 사람은 세상을 못 바꿔요. 하나님 자녀라야 가능해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 하는 겁니까? 대신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게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무너져 있는 현장을 뭐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중심으로 행복 절대 없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뭐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뭘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를 찾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아멘. 아들이 아들로서의 위치를 찾으려면 누구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네? 부모 앞에 가 있으면 돼요. 아버지 앞에 아들로, 딸로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위치를 찾으려면 어디요? 교회와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진짜 위치를 찾으려면, 사람의 위치를 찾으려면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상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건 귀신의 종이고 마귀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의 위치를 찾으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와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교회에, 세상에 이런 직분, 이렇게 세상에 소중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 방법과 내 힘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중에 직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 죄와 사탄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중직자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 중직자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기름 부어 세우죠. 목회자와 중직자, 이 두 가지는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게 여러분요,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운 게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성도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직분을 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로, 그리고 목사로 우리가요, 각각의 위치의 직분을 다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맡은 작은 직분 하나를 가지고도 뭐 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많은 밖에서 얻은 직분, 그걸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이념 전쟁을 하고 그런 이념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딱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대로 가면요, 세상 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왜 인생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저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예수 안 믿고 막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멋진 신앙생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려요. 여러분요, 이 구원의 복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누구밖에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 혹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귀신이 복을 줘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분 복음을 전하는데요, 붕어빵 가게 아주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쫙 설명했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못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안 믿지 또 왜 못 믿어? 왜 못 믿냐? 자기가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시동생이 죽어버려요. 자기가 또 교회를 갔더니 뭐요? 또 시댁의 식구 중에 또 누가 또 무너져버려요. 제사를 안 지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제사 밥상에 올려야 될 거, 뭐 한 가지 뭐 빼먹은 모양이지 몇 가지를 그랬다고 손자가 또 갚으렀네. 여러분 봅시다. 진짜 귀신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러면 손자 이게 제사상에다가 뭘 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으면 손자를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면 제사상에 더 많이 올리도록 돈을 더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온다면 돈을 줘야 돼요? 손자를 데리고 가버려야 돼요? 그렇지. 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많아. 나를 어렵게 하는 인간이 많아. 그러면 제사 지낼 때마다 불러갖고 저 인간들 싹 정리해 줘 버리십시오. 자, 나를 쳐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쳐야 돼요? 근데 제사 안 지냈다고 어떻게 해요? 나를 쳐요. 그게 아버지요? 그게 할아버지가 오는 거요? 그게 귀신 장난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요,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사람의 편에서는 없어요. 사람의 편에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 마리아가 아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말로 하자면 우체부가 편지를 딱 들고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내 대문 앞에 서가지고 편지를 안 받고 우체부가 멋있다고 우체부하고 우린 바람 나뿌리면 돼요, 안 돼요?
우체부가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이 애인이 편지를 보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하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편지를 들고 우체부고 바람 맞아가지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세상에 말하면 요식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구원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십니다. 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야 구원자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기는 이름이요. 석가모니가 그 일을 이루었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가르침과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너무나 깊은 단계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이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네가 편한 대로 아이고 나는 산에 가는 게 좋더라 그래 산에 가서 이제 있고 아이고 나는 막 이래 그거 아니고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마귀 자녀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따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구원 얻는 화목하게 하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람 말을 가지고 돕는 건 한계가 많습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 그렇죠? 내 입장에 맞는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씀은요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포럼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것과 다른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응답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고 이번에 가서 제가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조금 포럼하고 나누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여튼 대학이라고 말하면 최고 대학에 들어간 친구요. 이 친구들한테 돈도 없고 입장이 어려워서요 우선은 지금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기 친구들은 다 앞서가는데 지금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라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도 형평도 너무 안 돼요. 제 지난날의 어려움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응답을 조금 나누고 포럼하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을 얻는 거 있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대.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조금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가서 자꾸 오해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절대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참된 화평을 실현하는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하나님이 어디에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문화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흘러갑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거, 다시 말해 뭐냐?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인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그게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인권이 아니요. 사람의 본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라니까요. 사람의 본분은 그게 아니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게 지금 인권이래요. 병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질병이에요, 질병. 정신적인 질병. 아시겠습니까?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요즘 짐승들하고 결혼하는 법까지 다 나왔어요. 왜냐? 사람 중심이 되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요, 이 쾌락이요, 잠깐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죠? 하고 나보세요. 허무합니다. 인생이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사냐? 소망이 없거든요. 역사를 보면 어때요? 아, 살아도 별거 없구나. 인생 이리 살다 갈 것 같으면 그냥 사는 날 동안이라도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자. 요즘 청년들과 젊은 아이들의 지금 생각 속에 지금 세상의 사회 구조가 지금 전부 병들어가지고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지금 고시 졸업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아이들이 택시 운전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 공부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욜로족이 나오는 거라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심어주는 비밀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과 중직자와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보다 세상의 사장, 국장, 면장, 군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더 사모해? 아니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직분, 세상의 그거 위치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생을 걸고 쫓아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 직분들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뭐요?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직분들, 세상에 맡겨진 위치에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자, 그건 내가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 화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요, 늘 싸웠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보다 우선은 뭐냐? 우리 형하고 그렇게 싸웠네요. 겁도 없이 제가요, 저보다 위에 형이 있거든요. 저보다 2살 나이가 많은데 이제 학년으로는 제가 또 이렇게 1년을 또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이제 연수로는 1살 차이인 거라 늘 형한테요 대들었어요. 형한테 막 싸우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라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야, 어떤 사람은 가니까 막 가는 곳마다 평화하게 만들고 진짜 이렇게 분쟁을 이렇게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 제 마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근데 저는 늘 보니까 다퉈요.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도 다투고. 저는 제가 집에 가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만 하면 바로 싸웠습니다. 어머니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 용돈도 안 주면서 돈 아껴 쓰라 그러니까. 아, 용돈이나 좀 많이 줘야지.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돈 아껴 쓰라 그래요. 아, 속상해요.
돈이나 주고 많이 아껴 쓰라 그러면 되지만 그냥 싸웁니다. 이제 막 또 부야부야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다 또 이제 싸우고 오고요. 집에 가도 어머니하고 부모님 싸우고 다투고 헐 마음속에 말은 안 하더라도 불만을 품고 살아가지. 형하고도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지. 그래 놓고 밖에서는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놀지. 그러다가 또 뭐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약한 거예요. 늘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방법 갖고 사람 방법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그런 걸 늘 마음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싸워. 그럼 제가 가서요, 가운데서 싹 중재해줘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붙여놓은 것들 중에 결혼한 것들 한 사람도 없어. 어쩌든요, 중간에서 막 그렇게 싸우는 거 말리고 막 옆에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집에 오고 가정에 오면은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이 있고, 형하고 다투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늘 마음속에 막 다투고, 불만이 있고. 근데 하나님 은혜죠.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내가 조금 힘을 얻고 나니까요, 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기도 바빠요. 기도하고 와요. 축복하고 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죠.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사람하고 안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 뭐요? 하나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뭘 담아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 속에 담겨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야 뭐가 끝나느냐? 분쟁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요, 이런 인생으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교회에 분쟁의 불씨처럼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끝. 여러분요,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요,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버려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야 자꾸만 분쟁의 불씨가 돼버려요. 내가,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믿음으로 받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럼 끝납니다.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짜 그 한 개인이 사탄과 영원한 결별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위치에서 뭘 일으키는 주역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 포럼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많은 사람이요, 마음속에 자꾸 불만을 품고 살아가요. 혹시 불만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까? 뭐 있다고 손들 수 있겠어요? 오른쪽 아빠 발가락을 갖다 껐다 가십시오. 여러분, 불만이, 오늘도 불만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에 대한, 혹시 목회자에 대한, 중직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위치에서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 말씀 포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세요. 그리고 늘 전도를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말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랩넌트들하고 잠깐 그 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거든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말을 잘못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요. 큰일 납니다. 방금 우리 랩넌트가 군대에서 이제 잠깐 훈련받고 나왔어요. 이 말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이 부분을 지시했는데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해요. 생각도 안 하고 말부터 해버려.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생각하라니까요. 그러면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당장은 내게 내 속이 후련해지는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막 우리는 자꾸 막 내 속이 후련해지고, 이 말은 좀 하고 봐야 되겠다고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반드시 뭡니까? 어머씨 안 할 건데. 얼마나 그런 실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안 할 건데. 괜히 저 사람한테 상처 줬구나. 막 신랑한테 막 화가 나갖고 막 부야부야 내고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문도 안 열렸는데 막 해대버립니다. 결혼놓고 나서 뭐요? 나중에 후회해요. 저도 제가요, 아내한테 막 합니다. 해놓고 나면 뭐요? 이거 안 해도 될 말이었네. 마귀가 나중에 깨닫게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래 되는 거요. 분쟁의 영에게 잡히면 안 돼요. 화평하게 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뭐라는 사람이냐? 사람하고 자꾸만 모여 딴 의논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여가지고요, 딴 의논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화평을 의논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 시대의 복음문화 회복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의논을 하시라. 그게 말씀, 기도, 전도 포럼입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포럼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차만 타면 포럼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포럼 못 하잖아요?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져야 진짜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말주변도 좋고 나름대로 또 인격도 되고 삶이 되어서 혹시 그것 가지고 사람에게 인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화평하게 하는 것은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야 사람 살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있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을 놓고요, 늘 이것을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합니까? 평안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늘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와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평안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을 상대할 때 절대로 말로 말을 상대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을 치유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말 가지고 상대하면 말싸움 된다니까. 말장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말씀을 가지고 상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랩넌트가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성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말로 상대해 주면 안 돼요.
그건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망하게 하고 그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같다, 야. 이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야, 네 보니까 하나님 딸 같다, 야.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 같다, 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야, 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너. 아멘?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참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또 지역에 좀 우리 선거를 놓고 좀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지역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모든 분쟁의 불씨를 다 종식시키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복음의 답을 가진 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화평의 소식이 되는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사명과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